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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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과 다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또 이제 어떤 직종을 가지든지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오고 또 자녀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다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한 가지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했냐? 공부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한창 몸이 건강하고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잘 순조롭게 잘 지내갈 때는 잘 모르는데 50대, 60대, 70대를 딱 이제 가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온 사람하고 안 해온 사람하고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대, 30대, 40대에서 그 당시에는 이 마음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젊고 그렇게 잘 이렇게 자기가 활동하기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50대가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하고 그냥 세월을 이렇게 보통 이제 세월을 보낸 사람하고는 우선 본인이 다를 것이고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가꾸는지 스스로도 터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과 굴리기 매일매일 정봉기 씨 일과 굴리시죠? 잘 안 굴리고 있습니다. 잘 안 굴리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일과를 굴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 일과를 굴리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얘기를 해서 금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쪽에서 조금 뜨뜻미지근하면은 이게 이제 그 법회에 오고 또 오고 이런 그 많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 일과를 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땡겨 보십시오. 그 시간을 좀 땡겨 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그 예불을 하고, 예불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불을 딱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불을 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예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불은 우리 이 수행 방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불을 하면 우선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서집니다. 이제 흐트러져 있다가도 예불을 하면 우선 이렇게 딱 집중이 되죠. 나에게로 집중이 딱 됩니다. 마음 자세가 이미 자세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앉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앉는 시간이요. 이동영 가사님 매일 앉으시죠? 예, 앉습니다.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앉으신가요? 10분에서 한 15분밖에 안 앉습니다. 10분, 15분은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30분은 앉으셔야 돼요. 시간을 꼭 내셔서.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들은 앉는 시간이 많지요. 쭉 공부를 계속해서. 출가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판승과 4판승이 있습니다. 2판승은 수자에 해당되는 분이시고, 4판승은 이제 살림을 하시는 행정성에 해당이 되는데, 무척 바쁘시죠. 출가자들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세간살이를 하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 시간을 낼 줄 아는 사람, 그걸 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마 자기 인생에 정말로 뿌리가 됩니다.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좌선을 쭉 하면
마음도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 이제 좌선을 쭉 하면은 몸도 쫙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 가운데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를 꼭 하고 인생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말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똑같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이래도 늘 공부를 하는 거죠. 새말길은 그렇습니다. 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부거든요. 이 새말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해 나가시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공부, 보는 것도 공부, 듣는 것도 공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말귀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짱이죠. 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주부 경력이 45년 정도 되는 주부인데, 이제 저기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요리 막 하지요. 요리하면은 보면 대강 짐작하거든요. 저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다. 그런데 그걸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고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굴리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적함대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적함대가 됩니다. 어담시 그러고 싶지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지요? 일과를 꼭 굴리십시오. 일과를 꼭 굴리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예불상 37쪽 보죠. 지금 이제 세 줄의 공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예불을 하면서 세 줄의 공덕, 자성 삼귀입니다. 나의 자성의 삼귀입니다. 그래서 불복, 법복, 승보지요. 나의 발은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발은 뭐지요?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발은 건임을 드높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불보는 뭐지요? 불보는 깨달은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 내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화도 낼 줄 알고 이런 자리, 요 자리가 불보입니다. 그리고 일체만법이 모두 실답지 않다, 헛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을 뭘로 본다? 자체성이 없는 걸로 보아서 거기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래서 법 따위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대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보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리가 법 따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는 바로 나의 자성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불보, 법보, 승보 이라면은 세 가지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불보, 법보, 승보는 바로 나의 성품자리, 바로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37쪽 나의 바른 건임, 승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들러난 물건마다 척했으니 무궁할세 온갖 곳에 밤문대 한가름을 자라오며 열을 따라 열을 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스스로의 정수이라 너의 성고 틀림없다. 그 한자 예. 옹기정물용무무 우주일체 선분별 수연자견 도중생 자신정수 여성고. 그 밑에도 읽어주십시오. 깃들어간 물건마다 접했음이 무궁할세 깃들에 의해서 물건마다 접했어요. 모든 물건마다 여러분의 깃들이 다 응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써요. 그렇게 깃들이 응해 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곳에 안 머물되 한가름을 잘 하오며 일체처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가름을 잘 하면은 분별을 잘 하는 그 말이고 열을 따라 열을 짓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인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성도이다. 다른 것 아니에요. 스스로의 정수이와 너의 성고 틀림없다. 나의 법신은 무명법신이다. 가없는 법신이다. 나의 진짜 몸뚱이는 바로 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실감이 있다 보면 산하 대지 지구나 태양 북두칠성이나 지옥이나 천당 무엇이나 다 여러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한다, 연구한다 하는 것도 이 소식을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딱 깨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승보라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은 자리가 법다이 행하는 것을 그 승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틀 응한 물건이죠. 그 기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기틀 응한 물건마다 접했음이 무궁할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육진 경계를 이렇게 쭉 다 하는 것이 뭐다? 전부 접해 쓰는 거죠. 쓰는 것, 씀입니다. 씀이. 그래서 기틀에 응해서 물건마다 접했어요. 모든 물건마다 여러분들의 기틀이 다 응해 작용이다 이 말이지요. 모든 모습이 뭐다? 전부 작용이다.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또 내가 보는 일체의 모든 모습도, 듣는 소리도, 일체의 모든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도 뭐다? 전부 나툼이다. 나의 그 기틀의 나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틀이 영해 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곳에 안 머물되 판가름을 잘하오며 일제처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제처 어느 곳에도 왜 안 머물죠? 의담씨 왜 안 머물죠? 네. 김정혜 보살은 왜 안 머물죠? 응? 온갖 곳에 안 머물되 판가름을 잘함. 일체처 어느 곳에도 머물지를 않노. 왜 안 머무는 거지요? 건대현 씨, 왜 안 머물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들어앉아서 분별을 일으키죠. 그래서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아야 분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판가름을 잘하면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뭐한다?
판가름을 잘한다. 이게 분별망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판가름이란 말은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제가 제 인연 따라 갈 수 있도록 잘 판가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연을 따라 연을 짓고 중생을 제도하니 중생을 제도하는 이것이 승보입니다. 자, 박원경쌤 누가 제도를 하지요? 제도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제도하느냐? 자기가 자기 제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남이 제도해 주는 줄 알아.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뭐 등불은 비춰주지요. 등불은 비춰주는데 그 빛을 따라서 자기가 깨치는 거지요. 자기가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깨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깨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정수, 바른 닦음이죠. 너희 승보 틀림없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법신은 무변법신이다. 가히 없는 법신이다. 가 없는 법신이다. 나의 진짜 몸뚱이는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실감이 딱 오면 산하대지, 지구나 태양, 북두실성이나 지옥천당 무엇이나 다 여러분 속에 있게 됩니다. 왜? 나는 바로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과 같으니까 온갖 세계를 다 섭수하고 있죠. 온갖 세계를.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잘 안 됩니다. 경을 살면 왜 잘 안 되지요? 가짜로 알지 못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짜에 매달린 게 뭐지요? 몸뚱이가 나라는 네. 오랜 생각. 몸뚱이가 나고 또 몸뚱이가 나고 몸뚱이가 나아라. 예. 또 내가 쓰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뭐다? 내 마음이다. 그래 그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안 놔줘요. 내 것이니까. 야, 몸뚱이다. 근데 몸뚱이도 그렇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내가 붙들 수 있느냐? 붙들 수 없어요. 근데 붙들 수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거기에 안 놔줄까요? 송창훈 씨 왜 안 놔줄까요? 송창훈 씨도 잘 안 놔주잖아요. 네. 그거 왜 잘 안 놔주죠? 습관 때문에. 습관. 어떤 습관이요? 모든 게 다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저도 또 망상.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 무지라고 해요. 무지. 그러니까 그 무지는 우리가 윤회를 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생물학적이나 뭐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의 그 깊은 그 무명에는 그거 가지고는 그 무명을 타파를 못 합니다. 무지를 타파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지 무지를 타파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밝혀야지. 어떤 이치를 알아야 무지를 착 꿰뚫을 수 있다고 했죠. 이동윤 가사님. 가짜를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문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를 가짜 말고 네. 간단한 불의 이치를 알든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몽땅거리면 뭡니까? 가짜를 가짜로 안다. 둘이 아닌 이치를 안다.
이런 걸 몽땅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지요? 연기와 공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 연계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 그 무지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연계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 일체의 모든 모습이 지 혼자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연기거든요, 이 연기. 그러면 내가 지금 몸뚱이를 보고 나라 하는 생각도, 그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뭐 초조하다, 두렵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거는 생긴 바가 없다라고 해서 무생법인이 나오지요. 무생법인까지 가려면 조금 이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야 무생법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연기 모든 것은 상호 이전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다.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되게 지금 불안해. 불안하면은 우선 그 불안한 것이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정말로 자세히 그거를 잘 이해하고 또 모습공식으로 연습하고 자꾸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자기가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변화한단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변화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변화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하려고 돈 무지무지 많이 주고 무슨 프로그램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하면서 여행도 억수로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있네. 돈 한 푼 안 들고. 정봉기 씨 해볼 마음 없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술도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딱 초롱초롱한 성성한 내 정신만 딱 있으면 딱 바로 그것을 믿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변화하는 것은 다른 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어려워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대로 내가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활이 변화됩니다. 자기 생활이 변화되고 자기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바깥에 있는 것서부터 변화해라 이런단 말이죠. 저게 왜 변화가 안 되냐고.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하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권대현 씨 뭐다? 모습공식. 또 가장 직접적이고 정말로 힘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의담씨 뭐지요? 아이고 그렇구나. 잘 모르니까 할 수가 없네. 일과굴릭입니다. 의담씨
일과 굴리기예요.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를 하면 자기의 그 사고방식과 이 행동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변화되거든요. 그래, 뭐, 거기서 보면, 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공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좋은 공부인데,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벌써 2011년도에 여기 개원을 했으니까, 일과 굴리기를 2011년 10월 9일 날, 한글날 우리가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11월 1일부터 제가 정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몇 년을 보냈습니까, 지금? 2011년 11월 1일부터 정지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21일 정진서부터 정진합시다. 21일 일과를 굴립시다. 정진합시다. 계속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하면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제가 자꾸만 일과를 굴리면 변화가 옵니다. 자기가 변합니다. 자기가 변하면 자기의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주의가 변하고, 정말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자기가 살기가 좋은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줘? 안 갈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참 살기 좋고, 그러는데 안 한단 말이지. 무용보살님, 왜 안 하지요,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면 정말로 변하는데. 사람들 변하려고 막 극기 훈련도 가고, 진짜 돈도 많이 주고 프로그램도 가고, 어디로 명상도 하러 다니고, 수없이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살 수 있느냐? 자기 선자리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길거리면 길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찾아서 자꾸 헤매느냐,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요? 자기. 자기가 있는 곳이 전부 선방이 되고 법당이 되는 겁니다. 선방, 법당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자기가 일과를 굴리면,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선방이고, 바로 법당이 되고, 자기 마음 씀씀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당이고 선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찾으러 다녀. 외부로 자꾸 찾으러 다니는데, 외부로 아무리 나가서 찾아봐도 소용이 없어. 경월로사는 왜 소용이 없지요? 바깥으로 아무리 찾으러 가도 소용이 없네. 왜 소용이 없어요? 모습이니까 찾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혜 보살님 왜 소용이 없어요? 자꾸 변하니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찾아요. 안과 밖이 둘이 아니에요.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밖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밖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있으니까 자꾸 내는 아니 되고 나 외에는 밖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신은 무변법신이다. 진짜 나는 나의 진짜 몸뚱이는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과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찾아도 소용이 없어. 왜? 바깥이 없거든. 안과 밖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가지고 했죠. 이런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그지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안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밖은 밖이 되지요? 부담시 이해하지요?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동그라미 안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밖은 밖이 돼. 근데 그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종이 안에 있잖아요. 종이 전체로 보면 안과 밖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찾으러 다닌다? 그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동그라미도 이 종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찾으면 있는 줄 알아. 아니지. 뭐만 없애면 된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구성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네. 자, 여기 종이에요, 종이. 하얀 종이에요.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렸다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여기가 뭐가 되죠? 안. 여기에는요, 박. 이 동그라미는 어디 있습니까? 이 종이 안에 있지요. 그러면 안과 밖을 나누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안과 밖을 나누지 않으려면, 예? 길게를 채웁니다. 동그라미만 지우면 되겠죠. 다 아시네. 그러면 안이다 밖이다 하는 게 다 어디에 있다? 종이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으면은 이 안하고 밖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일과 분리기예요. 일과 분리기라고. 일과를 자꾸 굴려. 아침에 예불 하고 좌선하고 또 원노트 보고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고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하고 또 새말기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두꺼워져 있다가 슬슬슬슬 이게 약해지면서 구멍이 뻥뻥뻥 나요. 이렇게 자꾸만.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자기가 안에 있는 줄 알아. 의담씨 지금 어디 있어요? 최우담이 어디에 있냐고. 몸뚱이 안에 있어요? 몸뚱이 안에 최우담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몸뚱이 안에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팔
팔에 있을 것 같아요? 다리에 있을 것 같아요? 심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묻는다? 코에 있을 것 같아요? 눈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지요. 하나의 관념이지요. 고정된 관념이지요. 잘못된 관념이에요. 몸뚱이를 보고, 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중한 몸뚱이기 때문에 잘 굴려야 돼요. 잘 굴려야 되는데, 이 몸뚱이 어느 곳에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고. 근데 나는 자꾸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 공부는 뭘 막 어떤 그러니까 무엇을 막 찾고 갈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선 관찰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헛것이면 놔버려. 머물지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변화가 그제서 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변화는 자기가 그만큼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한 번씩 오시면 자 우리가 법회를 하면은 내가 내일부터는 꼭 일과를 굴려봐야지. 자 한번 마음이 들지요. 우담씨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요? 마음 들지요. 근데 아침에 딱 되니까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진짜 또 그런다. 내일 되면 또 모레 해야지. 또 그런다. 근데 정말로 내가 변하고 싶다면 정말로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실천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나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법이 있다면은 돈 많고 환경이 더 좋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은 내보다 훨씬 잘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공부는 너무나 평등해서 본인이 하는 사람만 자기의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담씨 부탁해요. 저기 표거사님 일과 굴리기요.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되기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좋은 습성을 길러서 나중에 그 좋은 습성이 나이가 들면서 그대로 굴러갈 수 있게 인생이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 분별망상에 헐떡이면서 살다가 그냥 몸 턱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그 분별망상으로 그냥 거기에 찌달리고 그냥 짜증나고 그런 인생을 거부를 해야 되지 않냐고. 정말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누구나 좋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쓰고, 그것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일과 굴리기를 해보면, 굴리는 날하고, 안 굴리는 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면은 1년 행가고 2년 행가고 또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 일과 굴리기는 내 몸 버릴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준이 얕겠지요. 근데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일과 굴리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요. 그 위에 우리가 참선한다, 염불한다 하는 것도 이 소식을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딱 깨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오로대사 아시죠? 오로대사가 상대사하고 중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답밤 공동묘지에서 잤어요. 묘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었지요. 다음날 물을 먹던 생각이 나서 보니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 물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로대사가 공부하는 분에게 보니 이거 전부 마음의 조화로구나. 어제 물을 먹을 때도 내 마음으로 먹었어. 그 물을 맛있게 생각한 것도 내 마음이 생각했어. 아침에 물 생각이 난 것도 내 마음이다. 그런데 어제는 구역질이 안 나왔더니 지금 왜 구역질이 나는가?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를 하나. 여기서 깨쳤습니다. 깨치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다. 선지식 찾아갈 필요 없다. 이만함이 다 알았으니 바로 부처님의 된 게 아니라 내가 뭐하려고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신다로 되돌아왔습니다. 도산거사는 그대로 중국으로 가고 함중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오모대사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깊은 뜻이 있어요. 오로대사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대사를 참으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분은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알아주고 일본에서도 아주 많이 알아주고 원효대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월거사님하고 송청원 씨가 그 패러디 행 그걸로도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구나.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로구나. 근데 그 조화라는 것이 뭐다? 다 헛것이라는 걸 확연히 알으셨다는 거예요. 다 깨달으신 거죠. 원효대사님이 그 전에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죠.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해골바가지 물을 어저녁에는 해골바가지인 줄 모르고 자셔서 정말로 시원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 딱 담겨 있었거든. 당신이 자신 걸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안 좋다, 더럽다, 뭐 이런 것이 개념이 돼 있죠. 거기에 담긴 물이니까 막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냥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로구나.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헛것이라는 걸 확연히
그냥 딱 개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원효 대사님은 한국으로 오시고 의상 대사님은 이제 중국으로 가서 화엄종에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시죠. 자,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요.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법 듣는 이유는 마음자리 하나 과학적으로 실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보, 법보, 성보가 바로 내 것이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성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하랍니까? 우리 공부 안 하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공부, 공부도 역시 위법, 다시 말해 하여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자리 그 자리는 어디까지나 위법입니다. 예. 우리가 나의 그 성품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가 바로 나의 성품 자리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견성한다고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맨날 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수이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은 어째야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증도가에서도 나오고 수심결에서도 나왔어요. 일요일날 여기는 화요일이라 일요일날 안 오시니까 그 올라간 것도 듣기가 바쁘시죠. 세상살이가 바쁘시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무수이수라고 닦음이 없는 닦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닦음이 없는 닦음이거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안 하는 공부예요. 안 하는. 공부 방법 중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불가에서 역대 조사들 또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모습공식도 하고 바탕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또 화두도 잡고 뭐 명상한다라고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공부 방법 중에서 최고의 그 공부가 무엇입니까?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 전부. 이동윤 거사님 뭐지요? 능소가 없는 공부. 예? 네. 능소. 능소가 없는 예, 공부. 아와, 그게 주관과 객관. 예, 능소. 예. 또 분별하지 마라.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근접했네. 분별하지 않는 공부. 분별하는 거를 뭐지요? 분별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망심이요. 망심을 어떻게 한다? 망심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오늘 이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지켜보고 관찰하다. 관찰한다. 또 빈것임을 안다. 또 빈것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망심을 어떻게 됩니까? 머물지 않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망심을 쉰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공부입니다. 망심을 쉬는 거. 망심을 쉬는 거. 이것이 안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망심을 쉬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담씨 뭐 하고 있죠, 지금? 망심을 쉬기 위해서 뭘 해요? 일가군.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만 내려놓지요. 내려놓는다는 게 다른 말로 쉰다는 뜻입니다. 방아차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심을 쉰다. 이것이 역대 조사들,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방편이 나와요. 수많은 방편이. 망심을 쉬기 위해서. 망심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망심을 쉬면요. 예? 건대현 씨, 망심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예? 바보가. 바보가 되면 되게 매력적이시네 대답이. 진심이 드러난다. 망심을 쉬면 진심이 드러난다. 이해됩니까? 망심을 쉬면 그냥 깨닫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망심을 쉬면 진심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정봉기 씨, 진심 찾으러 쫓아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씩 끊어내요. 그 자리에서 내려놓기만 하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안 해. 자꾸 진심 찾으러 쫓아다녀. 진심 찾으러 쫓아다니는 게 망심이지요? 그게 망심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찾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진심 안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진심 찾는 게 망심이거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망심을 쉬는 공부가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공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수많은 방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망심을 쉬면 그만 그대로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자면 길을 알아야 되겠지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진심을 찾으려고 헐떡이는 게 아닙니다. 망심만 내려놓으면, 망심만 쉬면 그만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망심만 부지런히 내려놔, 그냥. 진심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막 진심 찾으러 진짜 쫓아다니죠. 막 헐떡거리지요. 진심 찾으러. 헐떡거리는 것이 망심인 줄 몰라. 그래서 찾는 것을 내려놓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으려고 한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찾으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